용기고 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펼치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호흡게 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고 농사의 소출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땅,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어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큰 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데요, 수고하고 노력하면 저 물을 길어서 그렇게 밭에 물을 줄 수 있으니 노력하기만 하면, 수고하기만 하면 열매를 취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서 어디서 물을 길어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풍족한 땅이어도 그 땅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척박해도 반대로 척박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으십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꼭 일주일하고 하루 지난 이태원 참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초안을 잡았을 때는 154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보에 그것을 수정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2명이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옮겨갔으니 156명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울러서 196명이 부상을 당해 아파하고 또 트라우마에 살고 있으니 전체로 352명이 이러한 사상자가 된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엄청난 재난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문이 막히죠.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열정과 열심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셨던
자비와 사랑,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원망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으니, 지난 한 주일 동안 국가적 애도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단언컨대 애도 기간이 끝났으니 아마도 여야에서는 책임 소재로 시끌할 것입니다. 사회적 또 이제 사회 단체에서도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 혹은 나태함, 무관심, 게으름, 소위 말해서 악한 내 본성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찌되었든 구조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애써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슬퍼하는 유족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96명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앞에서 친구가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흔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또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무뎌진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함께 그 가운데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눈물과 함께 눈물 우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은숙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고석빈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름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위로와 기도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제가 장례 기간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눈썹 하나 떨어져서 찌르고 있을 때 그 눈썹을 뺄 수 있는 것은 핀셋으로 나무젓가락으로 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쉽게 빠진다고요? 눈물을 흘릴 때 빠지는 것입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빼야 됩니까? 막 비벼서 빼야죠. 상처납니다.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은 눈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울다라고 하는 한자, 읍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읍. 그래서 읍소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읍소는 울면서 하소연할 소예요. 그래서 읍소,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읍소라고 하는데, 울다 읍은 물수변에 설립자를 씁니다.
울고 다시 서는 것을 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울고 나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간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의 민족이니까 꾹꾹 참는 것 즐겨하지만 아니에요. 울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손 내미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모든 환경을 알아.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 격려하셔서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손 내미세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눈물을 흘리자고요. 애통해야 하자고요. 함께 슬퍼하자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를 흡수해야 소출을 낼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비록 연소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 라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먹다 죽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혹시나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래?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할래?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 이끄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1부, 2부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왜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셔야 축복받는다. 이제 아멘 할 겁니다. 지금은 아멘 몇몇 없지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셔서 이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아멘 소리 커졌죠? 우리 모두의 자녀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철을 따라 먹일 것을 주시고, 또한 후히 주시고 누르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 않는 그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을 풍족히 부어주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떠돌이, 거지처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족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죠. 때를 따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곳저곳 찾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때로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투정할 때도 있겠죠.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자.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2022년도에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두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 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서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히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래서 광야 40여 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셨지 않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하시기까지, 쓴물이라고요? 아니요, 마라가 단물이 되는 은혜도 역사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보에는 욥기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가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여름에 태풍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1년 동안 농사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에 보면 40장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교만 나의 생각이었으니 내가 이제 이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행하려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랩하는 가수처럼 이렇게 라임이 맞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제가 표현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잠잠히 기다리자고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서 문제, 인간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였던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니 그 이름 이스마엘. 믿음으로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기다려 라고 했는데 조급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그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툼이 있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하여 나아갈 때에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라는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저 슬퍼하는 이들, 눈물 짓는 이들, 부모, 저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 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트라우마,
심리 상담하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우리 기대하면서 그저 기도해 주어야 한다. 어김없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 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조적으로도 또 늘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그래서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또 기다릴 수도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빠르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 너무 무뎌 있지 않습니까? 이 애통해야 될 이 시기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또 눈물도 흘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때에, 그리고 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